예, 고바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배가 공성하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또 서로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주셔서 우리로 그 이루심대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계시가 넘치게 하셔서 언제나 그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던 것 같이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잔이 넘치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삶이 하나님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조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표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과 되고 거룩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예정하신 아들들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피예요. 피.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 또 여러분의 정체성은 피란 말이에요. 어떤 피? 언약의 피.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아들들,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아들들이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도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 못지않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에덴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독성 때문에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주체성, 그 주체를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타자에 의해서 나의 신분이나 운명이 결정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은 우리 인생살이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작동하는 그 자체가 아들이라는 약속 자체가 고난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성도는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들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 확정된 사실이 한편으로는 평안이면서 또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기 중심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도 전, 그러니까 영원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언약의 피가 있었다. 피가 있었겠다. 그리고 그 피로 성령받은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진짜 현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미 묵시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약속. 그래서 선악과도 뱀도 또 죄와 사망도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그 피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이고 전능하심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뭘 집어넣었다? 죄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 진짜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살아내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나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신 그 찬송.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 우리가 그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찬송이라니까요. 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뭘 위해서 산다? 새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예정, 아들 삼으심에 반발하는 우리의 육이 있다. 우리 육신,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떤 은혜인지, 어떤 큰 사랑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반발하는 우리의 육체도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충돌과 반전,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반복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건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단순한 고난이나 고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주의 이름이 온 우주에 높이 들리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심에 왜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피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구원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냐 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거룩,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기 위해서 죄가 동원됐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단순히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법을 어기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죄란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그걸 깨달으라고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번의 지식 습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생 내내 반복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우리 존재의 근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피인가? 왜 피로 구원인가? 왜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제가 어제입니까? 우리 카페에 한 줄 수다에 진짜 한 줄 딱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읽어보신 분? 응, 뭐라고 돼 있어? 까먹었네. 간단해. 피 없는 기독교는 오락입니다. 아, 이거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이 꼭 한번 되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피 없는 기독교는 오락입니다. 전부 다 취미생활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피가 무엇인지, 왜 피인지, 그러면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곽건선이. 자기한테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죄인의 괴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창세전에 정해놓은 그 언약의 피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 맞습니다. 그 자리까지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본무가 바로 그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거든요. 피. 언약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신은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에게 피 없는 기독교를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피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피를 꺼려 한다는 것을, 이 피를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을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피 없는 기독교.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느냐? 피 안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피를 바르고 피를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피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제사와 율법에는 피가 등장하고 피로만 정결케 되는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두때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한 군데 더 봅시다. 9장 18절에서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에 대한 그 증거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 사신 아들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피를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이 말은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피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예상치 못하게 먹지 말아간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예수를 세상에 내려보내서 십자가 지게 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한 단어 2개 나왔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있기도 전에 벌써 피가 등장했다는 말은 그 피가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대로만 실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상한 모든 그 계획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밀려 들어와 버렸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 한중간에 세워진 십자가란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십자가가 어린 양의 십자가 언제 섰다고 그럽니까? 영원전에 섰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묵션에 섰던 그 십자가가 이 역사 속으로 또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육체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육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육체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인자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성적인 그런 십자가, 우리 죄 씻음, 우리 심판을 대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존재는 존재의 시작과 완성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만 쏙 빼고 다 알아요. 온갖 신학들, 성경신학, 조직신학, 무슨 역사신학, 씨알 데 없는 것들은 엄청 많이 아는데 진짜 알아야 할 것, 십자가, 그 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예.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거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없더란 거예요. 김춘하 권사님 맞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이 어마무시한 존재인지 그냥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것, 그것만 싹 가려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의고 우리의 거룩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간들은 쏘가왔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 다른 예수에게 쏘가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거짓된 것들을 배워왔다. 십자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거짓의 기반 위에서, 거짓 위에서 자기 삶을 영위해온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거짓의 기반 위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중등부터 요새 하고 있는 건데, 머리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져 버린다. 그 피라고 하는 진짜 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에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유일한 현실, 죽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사단이 꾸며놓은 괴계란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펼쳐놓은 그 괴계, 그 거물에 갇혀가지고
하닥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만몬의 세계, 돈의 세계.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김미정 전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그냥 버리는 거. 내다 버리는 것만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맞닥뜨릴 때 되면은 이미 그때는 늦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이 보이는 현실 말고 다른 현실, 하나님의 그 현실을 겹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역사와 묵시가 겹쳐져 있는 거기서 그 경계선을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 세상 법칙대로만 살면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내가 얻는 소득. 보통 젊은 사람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적금 붓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노후 대책해놨다가 늙어 죽는 것. 그게 아주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끝은 뭐예요? 익제시 그 끝은 뭐야? 멸망이.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데 관심 못 가지도록, 눈 못 돌리도록. 그런데 성도에게는 누가 계세요? 응? 주가 계시지. 절대로 그냥 안 내버려 두지. 거기서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는데 우리 털것 하나도 못 건드려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진짜 귀한 것, 그거 못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르지만 사단 마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그 피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피 뿌림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지 할 일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로라. 소망이란 게 그냥 막 주어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생기기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뒤틀려지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본의 아니게 끌려가게 되고 정말 망망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소망은 그 자리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길이 다 막혔을 때 뭐만 보인다? 하늘길만 보인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살 집은 위에 있네. 그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 본향 찾는 자들. 세상 살만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면은 본향 찾고 싶은 마음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좀 땅에 뿌리 내릴만 하면은 밑둥부터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왜? 우리 뿌리는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하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가 됐다? 이방인과 나그네가 됐다. 그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들들,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그 피의 은혜, 그 은혜의 필연성을 꼭 붙들게 하는 일에 도우미로 죄도 사용되고 마귀도 사용되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 그 작정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때가 차면.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뭘 남겼습니까? 딱 하나 남겼어요. 뭐 많은 일을 하신 거 아닙니다. 피만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피만. 창세전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그 피를 겨냥하고 다시 오신다니까요. 자기가 흘린 그 피를 겨냥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의 피가 영원한 현실이에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지나간 일 기억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아들의 십자가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현실이에요. 땅의 인간들에게는 잊혀져 버린 과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피가 영원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자기 맹세를 이루는 일에 인간은 끼어들 수도 없고 또 끼어들 능력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상대한다? 예수님만 상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는 일에 우리 인간들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신학이 그래서 잘못 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일에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만 상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수만 년이 수백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는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수십만 년 흐르고 이 인구가 지금 뭐 80억이 다 돼간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만 있어요. 누구?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두 사람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담은 누구다? 오실 자이
표상이다. 모양이다. 우리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의 가능성과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그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그 본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늘날도 우리 자신을 긍정해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천국 보내주는 그런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분의 십자가 복음, 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 복음을 처음부터 손을 대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거부감도 없는 복음으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복음으로. 그래서 나온 게 삼중 축복, 오중 축복까지 나와. 차등 상급론, 만인구 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인간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 십자가는 그리 끼는 거예요. 야, 저거 좀 치워버려라. 치워버려.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일 정도로 예수를 미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2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0절.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이 하늘에 오신 그분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본인들도 몰랐다니까요. 오늘날도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미워하죠? 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안나는데 예수를 미워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치고 예수와 십자가라는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들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세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를 죽였는지, 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인지 한 번도 들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타나시는가?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냥 머리 뒤에 막 환한 광채가 보이고 흰 옷 입고 이렇게 폼나게 나타나는 그 예수,
소위 성화라고 하는 성화 그림 나오는 그 예수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다 그 백인들 예수예요. 진짜 예수님은 아주 보기가 흉물스러운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50 넘어 보이는 그것도 피부 색깔도 검티티하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조작하고 만들어낸 그런 예수는 항상 우리를 좋게 해주는 예수,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우리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런 예수는 없어요.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타나는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인된 실체가 드러나고 또 이 세상 심판의 당위성도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세상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끝나버렸어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본래 이 시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영원히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을 다니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이 와버렸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나버린 이 시간 속에 이 세상 인간들이 갇혀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냄비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깨구리를 한 마리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깨구리 도망도 안 가요. 서서히 익어가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렇게 죽어가는 깨구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종말은 확정되어 버렸고 이 시간도 끝나버렸는데 이 세상 인간들은 그거 모르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그 냄비 뚜껑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뚜껑을 열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밖의 세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불가능한 인간들은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셔도 또 그분을 살해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릴 거예요. 왜? 선악과 땅만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부정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밖에 없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얻는다. 이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느 인간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본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돌에서 발생한 게 십자가,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신다?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그분이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시고 넘겨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만 자기 불가능한 실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침내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 몸 가지고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그 나라 갈지가 갈 수가 없네요. 제가 이 목숨은, 지금 살고 있는 숨쉬는 이 목숨은 그 생명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그 진짜 생명, 그거 저에게 주세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사랑할 수 못하는 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에 주가 붙죠. 주. 이 말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 역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다 이루신 그 한 분을 성경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 주. 이게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과 땅에서 난 자들 사이에서 끄어져 있는 경계선이다. 창세전에 결정된 그 언약의 피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세상에 없는 의와 거룩, 그 의와 거룩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에 등장해버렸다. 나타났다. 그게 피예요. 본래 성경이 말하는 그 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은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 이 세상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와 거룩이, 그리고 진리가 그 한 분 예수 안에 있는 그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죽은 세상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진리가 나타나 버려가지고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한 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저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부정한 인간, 죄인, 어둠의 세상, 죽은 자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만 없으면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그 세상,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세상, 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힘을 다해서 개발하고 확장시켜 줄 것 같은 이 세상에 난데없이 나타난 예수,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예수로 인해서 세상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으로, 종말이 확정된 세상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게 세상 누구도, 인간 누구도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합심해서 그 예수를 처형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추방시켜 버렸어요. 처형해가지고.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잡아먹고 죽이고 죽는 세상이에요. 그게 동물이 밀림의 세계인데, 인간의 세상에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집사님,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처형을 해요. 처형, 익스커션. 이게 뭐냐면 어떤 명분을 세워놓고 죽이는 거예요. 동물들이 죽이고 할 때는 명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건데, 인간만 어떤 명분을 세워요.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떤 명분으로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 율법을 어긴 죄. 율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분명하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발악으로 인해서 창세 전에 확정된 그 언약의 피가 세상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 피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피로 사신 성도를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나 세상 인간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인간들은 그 피로 말미암은 속량, 피로 말미암은 속량, 죄사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정도로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모자라긴 하지만,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피 이야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저보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강장로는 입만 열면은 십자가 피 이야기만 하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아들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 피를 모르면은, 그 피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저주란 게 딴 게 저주가 아니에요.
남들만큼 못 가지고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한테 인정 못 받고 그게 불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불행은, 진짜 저주는 뭐냐면 피를 모르는 게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과 상관이 없는 상태, 피가 곧 생명이니까 그 상태가 바로 저주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반응과 인간들이 어떤 대적에도 취소될 수 없는 피예요. 어떤 악한 영들이 작업도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피로 말미암는 사랑이에요. 그 피가 전부란 말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피라는 약속, 이 피라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 위험이나 공고, 기근, 적신이나 칼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때때로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대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에는 창세 전에 이미 세워진 십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권세자들은 악한 영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피라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유가 된 그 평안을, 세상에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평안이 없어요. 오직 만족과 평안은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만족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보지 말고 세상도 보지 말고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그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고 그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영원전, 우리가 있기도 전, 그 영원전의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하늘적인 존재로 아들들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시면 곧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아들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곧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라는 것을 그 아들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전에 아담과 선악과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그 경륜을 위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밀한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다시 통일해요. 에나케 팔라요. 묵시 안에 이미 통일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다시 통일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아들의 피, 아들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온전케 된 아들들, 그 사랑의 아들들 나라까지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시비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자신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단 마귀까지도 이젠 드디어 어떤 시비를, 어떤 정죄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잉태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게 바로 피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를 들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을 얻었고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 예수님이 그 한 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 한 몸을 찢으심으로 해서 영원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그 다 이루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계명. 그 내용이 이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 허물을 못 잊어버리는데, 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불법,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미 불법이 사해졌으므로 부정한 것들이 다 사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고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되어진 그 피라는 관계. 아담이 혈통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 혈통으로 옮겨진 그 관계.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들들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주가 되신 그 한 분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현실이고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 죄 있는 몸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종교인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조금만 나쁜 생각이 들면 옛날 수도원에 어떤 게 있어서 수도사들이 채채 끝에다가 날카로운 걸 막 달아가지고 자기 등을 막 쳐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깨끗하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그렇게 학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새 사람. 하늘의 형상. 하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피인가? 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는가? 그 피가 어떤 거룩이고 어떤 사랑인지를 평생 배우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고 만물과 역사가 있고 천사까지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모르고 그 피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종교인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김으로 해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신학과 종교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 교회들,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지붕에 세워놓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영향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들이고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어요. 전 충격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데 그가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곧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방장관이라는 사람도 팔뚝에다가 문신을 새겼는데 뭐라고 새겼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다니고 무슨 새기고 하면은 그게 십자가를 아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한번 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거 십자가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 행사예요. 사순절 맞는 종교 행사. 예? 십자가는 이마에 그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 그분이 죽음에 참여되었고 그분의 생명도 나누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가라사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 믿음 안이라는 그 새로운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공간은 인간들의 어떤 종교행사,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공간. 그 공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마에다 그리고 팔뚝에 무신하고 다닌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그런 거 그리지 않아도 일평생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오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십자가는 그 사람처럼 이마에 그리고 목에 걸고 차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영원한 현실로 이 땅에서부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들만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그들의 예배는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물에 들어진 그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인간들이 모든 종교 행사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을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요. 귀신이 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신물에 나는 그런 범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모독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언약의 피를 모르면 반드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모독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오래 종교생활을 해도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거예요. 뭘 외쳐야 합니까? 피가 거룩이고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별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들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적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야 너희들은 영을 분별해라.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 속임수를 알 수가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자라난 자들. 말씀이 금을 주께서 지어주신 자들.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위함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것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전투 장비들, 전쟁이라도 싸우는 전투 장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장렬한 죽음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을 짓밟고 우뚝 서라는 게 아니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승리, 그 승리에 참여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장렬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투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왜 피가 우리의 거룩이고 왜 피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아예 그런 전투를 포기해버렸어요. 그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노는 오락, 파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피 튀기는 그런 전투의 삶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싸움은 이미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의 정인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전투의 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정인된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 말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날마다 아픈데 잊으시 맞죠? 아픈데 힘들고 세상 살맛도 안 나는데 이 세상 아무도 도움 될 게 없는데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데가 없는데 맞잖아요. 그들에게 주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 누구하고도 말을 섞을 수 없는데 주님한테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직은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 어둠은 자꾸 더 짙어질 거예요. 그런 만큼 주님 오실 날도 가깝다는 것을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이미 이 세상은 불붙고 있는 세상이에요. 불붙고 있는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지옥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함께 별세한 자로 이미 하늘로 옮겨진 자로 여유 있게 이 한 세상 살다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끓고 있는 이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그 깨구리 같은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과 함께 큰 성 길가에서 외치는 그런 정인들이 되시길 빕니다. 창세전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간에 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빕니다. 왜 사도가 서신의 인사말에서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들의 피,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어떤 선행도 어떤 지식도 어떤 법도 아닌 오직 피로 말미암는 그 구속, 그 피로 사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아프게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어떤 환난과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지으신 새 사람이 날로 자라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